오늘 설교 제목이 고민해봤자 답 없어요입니다. 저희가 생각해도 좀 특이한 제목인데요. 고민해봤자 답이 없다. 요즘 우리가 뉴스를 계속 들으면서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고민이 갈수록 많아지고 깊어지는데 답이 없습니다. 저도 이게 고민할 수밖에 없죠. 교회에 대해서, 성도님들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또 우리나라 상황에 대해서도 그렇고 한국 교회에 관련돼서도 그렇고 고민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뉴스만 듣고 신문 보고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나고 위기가 일어나는 이런 상황들을 고민했을 때 거기에는 답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답을 찾았습니다. 그게 이제 지난주 설교와 지지난주 설교입니다.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매달렸을 때 하나님이 완전한 지혜를 주셨죠. 솔로몬에게.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지혜로 어려운 재판을 잘 해결하고 그 다음에 나라를 잘 이끌어갔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계속 잘 보니까 한 주간 동안에도 고민거리가 많았는데 하나님이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데 이 지혜가 두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더 구체적으로 더 세밀하게 하나님이 답을 주셔서 오늘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혜가 두 종류가 있는데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땅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똑같은 거죠. 즉 세상의 지혜, 세상 사람들이 지혜롭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똑똑하다, 명철하다, 능력 많다. 그 세상의 지혜가 있어요. 정욕의 지혜, 마귀로부터 온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는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죠. 위로부터 온 지혜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룩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 14절부터 보세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지금 혼란스럽죠? 여기저기 혼란한 일이 갈수록 늘어나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왜 이런 혼란이 계속 일어나는가? 왜 다툼과 갈등이 계속 일어나는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땅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무슨 말하면 그거 그냥 믿으면 안 됩니다. 그 내면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즉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니까 이웃수 듣고 저 소리 듣고 이 말 들으면 내가 계속 또 흔들리고 혼란해지는 겁니다. 혼란을 잠재우려면 중심을 잘 잡고 자식도 키우고 공부도 하고 직장도 일하고 사업도 하고 신앙생활도 잘 할 수가 있으려면 분별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땅의 지혜냐 하늘의 지혜냐,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 예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러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는 겁니다. 비둘기같이 착하기만 하면, 순전하고 깨끗하고 착하기만 하면 잡아먹힙니다. 가자마자 잡아먹힙니다. 살아남으려면, 생존하려면 순전하고 착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깨끗한 심령 위에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먼저는
분별을 잘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일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분별이 문제예요. 그리고 고민하는데 답이 안 나와요. 성경을 보니까 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렵고 혼란하고 복잡할수록 우리가 성경을 더 많이 보고 가까이 했을 때 하나 둘씩 답이 나오고 분별을 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로 솔로몬처럼 어려운 난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별을 잘해야 돼요. 뱀같이 지혜로워야 됩니다. 약삭 빠르고 손해 안 보고 내가 원하는 걸 이루고 목표를 성취시키고 치열한 경쟁에서 남보다 앞서가는 것만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지혜로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혼란을 잠재우는 것이 아니라 혼란을 유발시키고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세상이 어렵고 힘든 겁니다.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시기가 뭡니까? 남이 잘 되는 것을 미워하는 마음이요. 그 헬라어 원 뜻은 열정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할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항상 옆을 쳐다보거든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하나? 저 사람은 어떻게 하나? 그리고 그 사람과 나를 자꾸 비교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도 나보다 잘하면 어디가 아픕니까? 배가 아파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속담에도 있듯이 남 잘 되는 거 불편해. 이게 심하면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도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있어요. 제자들도 그랬죠.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서로 다투었지 않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할 때 경쟁심이 나오고 경쟁을 선의의 경쟁이 아니라 마귀가 틈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서로 내가 너보다 높아야 돼. 우리 애들이 저 집 애들보다 공부도 잘하고 인물도 좋고 키도 크고 학교도 좋은 학교 가고 직장도 좋은 데 가야 돼. 그러니까 엄마들부터 벌써 시기, 질투, 치열한 경쟁에 빠져 있으니까 애들이 혼란스럽고 애들이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등 하다가 2등 하면 자살하는 겁니다. 우울하고 열등감 느끼는 게 왜 그래요? 경쟁, 서로 비교하니까. 낫다 그러면 교만해지고 조금만 부족하다 그러면 열등감 느껴요. 누군가랑 비교하는 데서 교만과 열등감이 생깁니다. 이 속성은 둘이 똑같습니다. 그런 마음과 생각을 주는 것이 마귀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아요. 남들보다 뛰어나야 돼. 남들보다 잘해야 돼. 그래야 인정해주고 능력, 실력 더 인정해주니까 어떻게 해요? 많은 보수를 받고 그것이 성공한 것이고 그래서 계속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게 제일 치열한 데가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가만히 있어도 피곤해요. 왜? 너무 경쟁해. 그냥 내가 할 일 하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지를 않아요. 꼭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요. 다른 교회하고 내가 다니는 교회 비교하고 내 남편하고 다른 남편 비교하고 나하고 다른 사람 비교하고 뭐든지 비교를 합니다. 여기서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하면 질투가 있고 미움이 있고 열등감이 있고 교만함이 있고 그러니까 내 안에서부터 혼란해져요. 내 생각도 복잡해. 애들은 그거 그대로 그 밑에서 자라니까 더 어렵죠. 혼란스럽고. 아니 예수 믿으면 저러면 안 되는데 우리 엄마 왜 저러지? 우리 아빠가 왜 저러지? 말은 안 하지만 아이들은 너무 잘합니다. 도대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왜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지? 애들에게 혼란이 와요. 갈등이 생겨요. 부모 손잡고 다니기는 하지만 부모에 대한 신뢰가 아이들이 커가면 커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성경 잘 보고 세상 지혜와 자기 열정만 가지고 열심히 살려고 그러지 말고 성경을 잘
잘 보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분별을 잘해서 자식한테부터 인정을 받고 자식에게 믿음을 잘 심어주고 그 다음에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심이 있는가 없는가 보셔야 돼요. 기뻐하는 사람하고 잘 되면 사람은 기뻐하죠. 그럼 그 사람도가 내가 기뻐합니까?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누군가 슬프고 안 된 일이 있으면 같이 슬퍼하고 눈물 흘립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가 잘 되고 간증하거나 좋은 소식이 들려면 뭔가 배가 아프고, 누가 안 됐다 그러면 쾌감이 있고 은혜 받았다 그러죠. 아주 편안하고. 이거는 세상 지혜예요. 우리가 그걸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기와 다툼은 어떻게 해서 일어납니까? 꼭 편견이 있는 사람, 이분법적 사고가 있는 사람, 내 것은 맞고 내 생각, 내 주장은 맞고 당신은 틀려, 너는 틀려, 이렇게 단정적으로 생각할 때 다툼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정죄하잖아요. 잘못됐다 그러고, 심하면 상대방을 적으로 만듭니다. 비난하고 자극적으로 말하고 강하게 말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기분 좋겠어요? 감정 상하고, 그럼 그쪽에서도 안 좋은 말 나오고, 그러니까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걸 세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순진해가지고 분별은 못하고 순진한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또 지지 세력이 됩니다. 인기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더 강력하게 하고 더 세게 말하고 더 자극적으로 하고, 심하면 거짓말을 하고. 그래서 가짜 뉴스들이 여기저기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극우나 극자, 여기는 문 닫으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은 듣지를 말아야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 그걸 할 수 있는데, 분별이 없이 순진하기만 하면 이 말이 맞구나, 이 말이 맞구나, 그래서 자기가 흥분하고 씩씩거리게 됩니다. 그것도 공유하고 또 여기저기 퍼뜨립니다. 그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 혼란해지는 거예요. 나라가 분열이 되고 교회도 혼란하고 분열이 되고 하는 겁니다. 벌써 내 안에 평안이 없잖아요. 그걸 마셔야 돼요. 내가 평안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편합니다. 그래서 벌써 뭔가 다툼을 일으킨다, 다툼을 일으키는 말과 행동을 한다, 이 사람은 아니구나, 문제가 있구나. 그것이 누구든지 간에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구나, 세상 지혜구나, 원수가 역사하고 있구나, 이걸 보셔야 돼요. 성경은 그래서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위로부터 말미암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 위로부터 말미암은 지혜는 무엇인가? 17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그랬습니다.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런 놀라운 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고 지도자들에게도 임하고 해야 될 텐데, 첫째가 뭐냐? 하나님의 지혜는 성결하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깨끗하다는 겁니다. 순전하다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욕심이 없고 사심이 없다는 거예요. 사사로운 자기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마음과 생각이 없어요. 권력에 대한 욕심도 없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욕심도 없는 거예요. 명예, 인기에 대한 욕심도 없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마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지. 누구나 조금씩은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고 일하고 행할 때 이것들을 제거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같이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가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가?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배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막 하는 거 좋은데 내 마음과 생각에 욕심이 없어야 돼요. 이기적인 마음이 없어야 돼요. 돈과 명예와
인기, 권력에 대한 욕심이 없어야 됩니다. 그게 있는지 없는지,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잘 보셔서 그걸 없애달라는 기도를 하셔야 되고, 또 누군가가 큰 소리치고 외칠 때 저 사람 마음이 깨끗한가 안 한가, 어떤 욕심과 사사로운 의도가 있는가 없는가, 그걸 잘 분별해서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말 듣지 말아야 돼요. 사사로운 감정과 욕심이 잉태한 사람이라면 그 말 듣지 말아야 됩니다. 그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뭡니까? 다음에 화평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일하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화평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지금 소리 내는 사람들 보세요. 다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잖아요. 혼란을 유발시키고 있잖아요. 대결 구도로 몰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 성경은 자세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누군가 말을 하면 화합이 되고, 누군가 가서 일하면 갈등이 줄어들고 다툼이 줄어들고 목소리가 조용해지고 하나가 돼.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지혜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부터 보세요. 내가 무슨 말하면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깁니까? 아니면 편안하고 화목해집니까? 자기 자신을 먼저 보세요. 가정에서부터,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또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도 내가 가면, 내가 말하고 행하면 평안해지고 화평한 관계로 일을 합니까? 아니면 뭔가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당이 생기고 합니까? 그거 잘 아셔야 됩니다. 그냥 나부터 평안한 말을 하고 화목하게 이루는 일을 한다면 하나님의 지혜로 그건 일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과 행동이 갈등을 일으키고 자꾸 다툼을 일으킨다. 아, 내게 문제가 있구나. 그걸 아셔야 됩니다. 누군가 와서 그렇게 하면 아, 저 사람이 이게 문제구나. 그래서 저 사람 주여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지혜로 일하게 해주세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말과 행동 제거해 주세요. 어떤 욕심을 가지고 하는데 그 욕심 제거해 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우리가 계속 인내하고 기도한다면 때가 참에 바뀌어져 가지고 화평한 관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평하게 하는가, 화목하게 하는가, 이간질시키고 분열하고 다투게 하는가, 이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땅에서 교회가 해야 될 일, 예수 믿는 자가 해야 될 일은 목소리 높이고 어떤 주장하고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의인인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이 하나 되게 되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 아닙니까? 예수의 제자, 예수의 사람이라면 그 일을 어디 가든지 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안 하고 자기 목소리 높이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교회가 욕먹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어느 정도로 욕을 먹고 있는가? 코로나 이후에 개신교 이미지, 일반 국민들 어떻게 되고 어떻게 교회를 보고 있는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기독교 연구 기관에서 했더니 거리 두고 싶은 사람들이다 제일 많이 나왔어요. 우리가 전도하고 제자 삼고 구원해야 될 사람들인데 그들이 우리를 볼 때는 거리 두고 싶은 사람들, 이게 32%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중적이다, 사기꾼 같다, 이기적이다, 이런 인식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불교나 천주교는 온화하다, 따뜻하다, 좋은 이미지가 있어요. 기독교는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나님 찾지만은 진짜 이웃을 배려하지 않고 이런 이미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부정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주장하는 것만 맞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화평하게 하는 거, 사심 없이 욕심 없이 하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제게 답을 줬어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 관용하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말미암은 지혜는 관용은 무슨 뜻이냐면 너그러움, 관대함, 친절, 이런 뜻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너그럽지 않잖아요. 말씀 주여 주여 하나님 찾으면서 더 편협돼 있어요. 너무 속이 좁아. 어떤 경우는 싸납고 거칠기, 억시기까지 해. 이러니까 무슨 인기가 높아갑니까? 떨어지지. 일반 우리나라 국민들이 종교인에 대해서 원하는 이미지를 조사했습니다. 그 데이터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성숙한 인격이 77%가 나왔습니다. 종교를 갖고 있다면 종교가 없는 사람보다 성숙한 인격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77%예요. 기독교나 천주교나 불교나 어떤 종교든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새겨야 될 것입니다. 높은 도덕성이 그 다음 68%, 높은 사회 봉사와 기부하는 것이 36%. 그냥 봉사나 무슨 구제나 선교보다 그거보다 도덕성이 뛰어나야 된다는 것이고, 그보다 더 관심을 갖고 보는 것은 인격입니다. 아니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서 성질내,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야, 이런 이기적인 잣대, 남은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나는 나에 대해서 관대해. 이게 너무나 안 좋은 인상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관용이 너무 중요해요. 너그러운 마음, 관대한 마음, 친절하게 대하는 것. 저도 이 성품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정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저를 계속 돌아보는 일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뭔가 손해 안 보고 약삭 빠르고 일 잘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죠. 그래서 성경은 이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순하고 그랬어요. 또 그 다음에 순한 걸 말합니다. 온순한 걸 말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아왔어요. 희생, 헌신하며 살아왔어요. 그런 분들의 특징은 좀 거칠고 강하고 이렇죠. 근데 열심히 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더라도 순한 것이 있어야 돼요. 부드러운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궁율이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죠.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나는 보고 있는가, 잘못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나는 어떤 마음과 기도를 하고 있는가. 궁일이 여기는 마음, 부자에 대해서도 궁일이 여기고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도 궁일이 여기고, 높은 지위에 있건 낮은 지위에 있건, 남자건 여자건 노인이건 젊은이건 건강한 사람이건 아픈 사람이건 예수 안 믿는다면 궁일이 여기고, 믿음이 부족하다면 궁일이 여기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궁일이 여기고 돌이키게 해달라고, 회개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돼야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그 다음에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그랬어요. 아니 이렇게 사니까 얼마나 선한 열매를 여기저기서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그랬어요. 편견, 이래야 돼. 꼭 그렇게 누구나 편견이 있어요. 이건 남자가 해야 되고 여자는 하면 안 돼. 이것도 편견이죠. 편견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편견, 그래서 자꾸 이 극단적인 사람들 자꾸 분열을 시킵니다. 자꾸 다툼을 일으킵니다. 이 편견이 심하기 때문에 자꾸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없애야 된다,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편견이 있으면, 극단적이 되면 갈등을 잠재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극우나 극자는 이게 아주 이런 분들의 말 듣지 말아야 된다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거짓이 없나니,
이거는 위장하지 않는다, 포장하지 않는다, 외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극단적으로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은 굉장히 비난하시고 진노하셨어요. 그들이 예수님 믿는 거 중간에서 이간질시키고 계속 방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누구나 다 편견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편견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가르치면서도 편견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지금 혼란 가운데 분열을 일으키고 당을 짓게 하는 분들 많습니다. 기도 맨날 하면서 구국기도 한다 그러면서 또 장로님들이, 성도님들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또 혼란 가운데 한복판에서 외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화평케 해야 되는 겁니다. 궁일이 여겨야 되는 겁니다. 뭐가 하나님의 지혜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그랬습니다. 정의로운 열매를 거둔다는 겁니다. 누가?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일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하고 글 쓰는 사람들이 의의 열매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성경에 그냥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의 지혜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세히 언급을 했는가? 이유가 있어요. 요즘 시국을 보니까, 한국교회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주셨는가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저부터도 제가 하나님의 지혜로 하는 것이 있고 땅의 지혜로 하는 게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니까 제 정욕으로, 욕심으로 하는 것이 있고 성령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욕으로 하는 것이 있다면, 땅의 지혜, 원수가 기뻐하는 지혜로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돼요? 없어지게 해주세요. 줄여주세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거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또 부족한 하나님의 지혜는 계속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달라고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가 계속 우리에게 임해서 사심 없이, 욕심 없이 일함으로 말미암아 어디 가든지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고, 관용하고 너그럽고 관대함으로 궁일이 여기며 부드럽게 하니까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계속 거두는 복된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13절에 처음에 뭐라고 그랬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총명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지혜의 온유함, 즉 지혜로부터 온유함이 나온다는 겁니다. 부드러움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부드러움으로 선행, 착한 행위를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랑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랑 너무 차이가 있죠. 이거를 빨리 깨닫고 돌이키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으로 너무 많은 찔림을 받았습니다. 똑똑하고 일 잘하고 추진력 있고 박력 있고 성취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지혜로부터 온유함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온유함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온유함으로 선한 일, 착한 일을 이루어가는 자가 지혜롭고 총명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나오는 온유함이 없기 때문에 혼란해지고 있구나,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걸 해결하려면 세상 지혜가 아니라, 땅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부드러운 말과 부드러운 행동이 나와서 결국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선한 열매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땅에 정말 예수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성결하고 화평케 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궁일이 여기고 선한 열매가 있고 편견과 거짓이 없으므로 온유함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계속 열매 맺혀지고, 의의 열매들이 계속 또 열매 맺혀져서 한쪽에는 선한 열매, 한쪽에는 정의로운 열매를 가득히 움켜쥐시는 복된 모든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 가든지 간에 이 열매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땅의 지혜로 일하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기도해 주셔서, 그분들 기도해서 정말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 놀라운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런 지혜가 임해서 나라도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경제도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모든 분열도 다 잠재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셔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정부하고도 화평해지고, 많은 단체와 기관들과도 화평해지고, 교회들과도 교단과도 이 어려울 때 화평해지고 하나가 되어서 선한 열매, 의로운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지혜를 주시고 더 지혜를 주셔서 신약도 개발이 되고, 치료제도 개발이 되고, 백신도 개발이 되고, 솔로몬이 어려운 문제 해결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시는 교회요, 가정이요, 나라요, 민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는 기도가 오늘부터 강력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